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고 복음의 자유를 누린다는 명목하에 음란하고 호색적인 생활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림과 심판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런 자들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은 경건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삶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에서 2절은 문안인사입니다. 저자는 문안인사에서 믿음과 지식이라는 두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는 먼저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표현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도들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사도들의 믿음보다 열등하거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여기서 믿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개인의 자질이나 노력으로 의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믿음이나 성도들의 믿음은 모두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동일하게 보배로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동일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교회 가운데 활동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믿음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져야 참된 믿음은 사도들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베드로후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영지주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사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더욱 친밀해져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3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시하거나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라고 명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두 가지 일을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삶에 필요한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건한 삶을 위한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에 필요한 능력은 믿음이 아닌 알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우리가 보기에 생소합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가 믿음 대신 그리스도를 알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아마 스스로 믿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음행과 불의를 일삼던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한 믿음이 아니며 그것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도적인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에 근거를 둡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는 믿음보다 알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2절의 은혜와 평강이나 3절의 신기한 능력은 모두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어집니다. 5절에서는 지식이 믿음과 덕이란 기반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8절에서는 5절에서 7절에서 설명한 믿음에 근거한 경건한 삶이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경건을 위한 능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곧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약속은 1장 11절과 3장 13절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썩어질 것에 대해서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적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5절에서 11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5절에서 7절은 믿음에서 사랑으로입니다. 5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말은 3절과 4절에 설명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지금부터 베드로 후서가 하는 겉면의 근거와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또한 위대한 약속을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5절과 7절에서 설명하는 믿음의 덕목들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8가지 덕목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납니다. 이미 1절에서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물은 모든 경건한 삶의 기초이며 원동력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그 완성이며 끝입니다. 사랑은 모든 기독교적인 덕목의 왕관입니다. 믿음과 사랑 사이에 있는 여러 덕목들은 순서에 있어서 서로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덕목들을 힘써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힘써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였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으며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런 교리적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예수의 간에 아는 것이지 그리스도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서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매우 실천적이고 점진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실천적이라는 것은 5절과 7절에서 열관 덕목들을 힘써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점진적인 이유는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흡족하다 라는 단어는 증가하다, 성장하다, 혹은 더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며 마치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지식의 성숙이 없으면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맙니다. 베드로후서는 이것을 가리켜 근시안이나 소경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말하면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덕목을 열심히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영적인 진리를 외면하고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과 같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결코 철학적인 사변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덕목들을 힘써 행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굳게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서는 너에게 주시리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써 경건을 행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나 신기한 능력에 근거한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결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구원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삶을 통해 그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욕은 육체의 본성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리기에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더욱 탁월한 도덕성을 추구하며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바탕으로 경건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지식은 열매를 품고 있는 씨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 그분을 닮고 따르는 삶의 모든 차원을 의미하며 예수님을 알고 따름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이 곧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